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만민교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이 만민교회의 문제는 그냥 그 교회 개교회의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알려지고 있고 또 법적인 문제로도 비화되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민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를 받아 적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감찰하신다는 뜻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은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은 청동기죠. 예수님의 발이 보니까는 청동으로 되신 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청동은 금속이죠. 금속이고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로 밟아도 아프죠. 사람이 그냥 발로 밟아도 아픈데 만약에 청동 발로 밟는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리고 축복받을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또 징계받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주석 같은 발로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주님, 이런 의미가 여기 깃들어져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 밝히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사업입니다. 물론 뭐 장사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업이 두아티라 교회에 많았고 풍성했습니다. 천국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도 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근본적인 요소가 이 두아티라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많으면 결국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많았던 이 두아티라 교회에는 이 많은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섬김과 인내로 표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갖지만 되게 끝이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용두삼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의 삶에 개인적이거나 단체나 처음보다는 되게 끝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아티라 교회는 놀랍게도 해가 지날수록 풍성한, 좋은 면에서의 풍성한 것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의 초두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많으면 좋을 텐데 이 교회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티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나요? 두아티라 교회의 교인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아티라 교회의 교인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정 안 하시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두아티라 교회에 있는 일반 교인들이 아니고 주의 종들이 이 여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반 교인이 아니고 어떻게 두아티라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여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 이 여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뭘 가르쳤는가, 뭘 설교했고 뭘 강의했으며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르침을 두아티라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역사들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받은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이 믿지 않기 어려운 어떤 영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행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지자니까는 뭐 틀림없이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 계시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받은 계시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교회 안에 있는 일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까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따른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가르침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첫 번째 행위는
행음이었습니다. 행음. 두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뭐 꼭 이것을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자칭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하기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교회 역사에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적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수십 대, 수백 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될 적에 그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 최초의 불신자들, 조상대대로 한 번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난생 처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들어올 적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것들만 그들에게 신앙적인 요청을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냈습니다. 그때 그 결의, 성령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령과 12사도들이 내린 결의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죠.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았는데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 말고 딱 4가지 정도만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제시하자. 그것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4가지만 우선 정돈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교회 총회가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간 하나님도 없이 예수님도 없이 살아온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교회에 왔을 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들에게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초신자들을 위한 사실은 최초로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향한 최소한의 규범이었다고, 교회의 규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초신자, 무슨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자들, 수십 년, 수백 년 불신 세계에 살다가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초의 기본적인 복음 안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범, 이것을 누가 깨트리는 거 아니? 주의 종들이 깨트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궁금하지 않으시는가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불신자가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이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이런 길로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마귀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귀도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에는 없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없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음행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회개한 자리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저는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말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이단 가운데서 많이 나타났죠. 이단들의 이단의 공동체 속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신뢰 하나를 제가 오늘 들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신뢰.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신뢰를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황국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들었으니까 이 신뢰는 한국의 이단운동의 효시를 이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운동의 효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효시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본 대규모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효시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이 본질이 그대로 한국의 이단들 속에 그대로 대부분 다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역사적인 신뢰 하나를 제가 오늘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9년도 황해도 장현 출생입니다. 이 사람은 황해도에 태어났지만은 만주 간도로 건너가서 용종중앙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도 했고 꽤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교회의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어서 나중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가지고 산에도 기도하러 가고, 심지어는 100일 기도를 그가 작정을 하고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는 그가 산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씩이나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받았느냐? 특별한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는데, 기도 중에 자신의 목은 잘라져 버렸고 그 대신에 예수의 목이 나의 목에 붙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은 목도 예수의 목이요, 그 다음에 피도 예수의 피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황국주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주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말려줬으면 좋았을 걸 아버지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자기 아들 황국주를 받은 계시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황국주는 계속 주장하기를 자신은 머리뿐만 아니라 피도 바뀌었다. 자기의 피가 실제로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피는 예수의 피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황국주의 피가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피가 되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피가 보혈이라는 주장이죠. 자기 피가 원죄와 저범죄가 없는 피, 예수의 피니까 보혈이다. 자기의 피는 보혈이다. 이 주장을 황국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곧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는 어떤 때가 되었는데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때가 1933년이라고 합니다. 그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걸로 출발합니다. 방향이 어딘가 하면은 황해도를 지나서 간도에서 용정에서 황해도를 지나서 경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경성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을 향해 출발한 거죠. 근데 출발할 적에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면 교통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간도에서 걸어서 함경도를 지나서
경성까지 걸어서 가겠다. 자기 딴에는 그게 순례의 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적에 우리가 볼 적에는 누가 같이 가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이단사 연구하는 그 기록 연구하신 분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젊은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 한 60명 정도가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 도처에서 예수의 화신을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길로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걸어가면서 장기간 걸었겠죠. 상당히 여러 날을 계속 걸었는데 결국은 뭐 가다가 남녀 간의 혼숙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황국주의 이 신비주의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도덕적인 완전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앞뒤가 맞지 않죠. 이런 상황인데 도덕적인 완전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하기를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드디어 그는 서울에 들어옵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장했던 그 교리, 자신의 피가 원죄가 없는 피,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피니까 피를 나누어 줘야 될 그런 그걸 당연히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피가름 교리, 세칭 부르는 용어가 피가름 교리죠. 피가름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름 교리인데 이건 다른 말로 영체 교환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영체 교환.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데 용어가 이렇게도 사용되어집니다. 이 교리는 통일교로 들어가서는 혈통복귀 이렇게도 사용되어지고 또 다른 용어로는 혈대교환, 성혈전수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피가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교주의 피, 그 피를 주고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나중에 한국의 거의 모든 이단들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전도관, 통일교 문선명, 그 외에 오늘 이름을 들은 이단들 대부분 속에 이 가르침들이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처음에는 체험을 중시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영계 출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천군 천사들도 만나게 되고 드디어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계시를 받는 거죠.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계시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가 예수가 되거나 자기가 성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주 자신의 피가 원죄가 자범죄가 없는 피, 예수의 피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주 자신의 피가 원죄나 자범죄가 없는 피가 되었으니까 피를 나누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칭, 피가름, 또 다른 말로 영체교환, 혈통복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피가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름을 실천할 적에 많은 경우에 이게 성적 관계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전수를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혼음교 이렇게 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놀리면서 표현하기를 섹스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황국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덕적 완전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또 이 교주들은 또 자기는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왜 주장하는가? 라고 하는 게 조금 곤란한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객관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데
교주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주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주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신격화 주님이 되었고 자신이 성령이 되었고 자신의 피가 보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피가 보혈이 되었으니까 자신은 사실은 간음을 한 게 아니라 보혈을 나누어준 의식을, 종교적인 의식을 집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은 종교적인 의식을 집전한 것이지 사실은 간음이나 음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을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 자신을 성령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피 흘리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육체에 있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리심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나타난 피 흘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성적 모티브가 전혀 동원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화목 제물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속죄 제물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단들은 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 가름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성적 모티브로 대치시켜버렸습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교주가 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준 것일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들이 넘어갔으며 성도들이 넘어갔으며 미혹되어졌으며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넘어갔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짜 그리스도요 가짜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종교를 쓰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 풍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성령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만약 표적과 기사가 저 표적과 기사가 우리 목자가 신이고 성령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단이 걷는 길입니다. 이것은 교주가 걷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어떤 주회정이 어떤 목사가 혹은 어떤 목자가 신이고 성령임을 입증하는 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책임이 첫 번째지만은 그러나 성도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선지자의 죄악이 크지요. 먼저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신격화의 길로 가고 있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자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신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악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0절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물론 신앙생활하는 데는 목자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목회자가 한도를 넘어가고 도를 넘어가고 말씀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칭 신이요 자칭 주님이요 자칭 성령으로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를 따르게 되면 그를 신뢰하게 되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인간 목사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잘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 안에서 이단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배후에서 마귀의 계시를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도 내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바른 분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